이런 상황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광채 나는 얼굴로 비춰주시사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에 잡혀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기 주님의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해외에 머물거나 각지에 머물거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괴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에 관망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당국의 또 모든 조치를 잘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책임을 어느 교회나 또 교회 단체나 개인에게 뒤집어 씌는 듯한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모두가 함께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깊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깊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다시 한번 1절로 7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2절 말씀부터 8절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교회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이 나오고 4절 말씀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6절까지는 책망을 말씀하고 7절의 말씀 속에서는 격려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책망입니다. 첫째로 이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먼저 그 칭찬부터 하셨어요. 먼저 칭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는 책망할 것 있으면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는 격려하는 이런 순서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로 3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참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아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어려운 지역에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돈도 많고 또 무역하는 그런 도시고 또는 정치적으로 참으로 필요한 그런 교회였고 또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는 그 신전이 있어서 우상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 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고 또 그곳은 그 신전이 있어서 우상, 미신 이런 것이 많은 그런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런 교회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 이제 그 이단들이 굉장히 설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니골라 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우상,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뭐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힘겹고 어려워도 그들은 항상 수고하는 것,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부지런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 행위를 알아주고 수고를 알아주고 또 주를 위해서 참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또 이단들,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아주 열심을 품고 이렇게 일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이유가 뭐냐?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를 그 짝되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은사와 갖가지 은혜가 많이 있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당을 짓고 분리되고 이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 선생이 한 말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또 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능력이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지식을 알 만한 비밀도 그 모든 비밀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자기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 수 있는 또 구제하는 그런 아무리 좋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제1이 사랑이다. 그렇게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 계시록 2장 말씀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주를 위해서 열정적이고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이단들을 배척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교회였지만은 딱 하나 지적받는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 없이 하였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이단들과 싸워야지, 또 악한 영들과 또 모든 세속적인 자들과 또 이런 그 모든 이들과 그것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지쳐 있었다. 지쳐 있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대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도 뭔가를 헤쳐나가고 힘들고 지치면은 힘이 빠지면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자칫하면 원망이 생기고 자칫하면은 다툼이 생기고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열심히 했거든요. 2절과 3절까지를 보면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가족들도 귀찮을 때도 있고 또 무엇이든지 다 귀찮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싸움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고 그 열심히 하더라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사랑이 제일이야. 그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해야 돼.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거예요.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역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거. 그게 사랑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빵이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좋은데 그 안에 그야말로 그 소가 빠졌다. 앙코가 빠졌다. 앙코 빠진 이 빵을 보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앙코 하나가 빠졌다. 그와 마찬가지. 다 에베소 교회를 보니 열심으로 잘했는데 아쉬운 게 딱 사랑이다. 그 처음 사랑이 빠져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전에 말씀했는데 이 책망 또는 지적 우리가 책망 항상 무섭게만 여기지 말고 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은혜다. 이런 마음 자세로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5절 말씀부터 6절까지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켜서 올라가다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너 있는 자리에서 되돌아가라. 유턴해서 되돌아가라. 그러면은 만날 수 있다. 그게 회개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신 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그러면서 주변 함께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못 보셨느냐고? 못 봤는데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 정신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그 오던 길을 다시 올라가는데 사흘 길을 올라가서 하루 길을 내려왔다가 사흘 길을 다시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가다 보면은 성전을 만나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가다 보니까 처음껏 사랑을 찾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찾아라. 그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촉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찾지 않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는 촛대가 생명이에요.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그랬거든요. 촛대가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촛대가 있어야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신다.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게 있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촛대.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돼야 돼. 빛을 잃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부딪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빛이 있어야 돼.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초는 자기의 몸을 태워가면서 지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금촛대라고 그랬죠? 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함이 없어야 돼. 예수님을 향한 사랑 변함이 없어야 돼.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와의 사랑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듯이 우리도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촛대 옮기면 예수님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끝나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지난 수요일 김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말씀했지만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옳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자,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은 네가 회개해서
사랑을 찾지 않으면은 나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선포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자꾸 촉구해야 돼. 어떻게 살다가 보면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귀한 건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오늘 또 교회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서 신령한 말씀도 듣고 또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잘 듣는, 이해를 잘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를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귀가 막혀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감동 위에서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신비적인 것으로 잘못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만함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성령께서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는다면 그게 곧 은혜고 그게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여기 낙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낙원이라는 말씀에 보면은 이 낙원은 천국으로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낙원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 안에 죽은 영혼들이 가서 그 날을 기다리고 대기하는 장소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의 좌우에 강도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씀을 거기서 쓰셨거든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씀, 이 곳,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입니다. 장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영과 혼이,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떠나면은 낙원에 가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는 곳이, 그곳에 생명의 시루가가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낙원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인정하실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섭섭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회개해서 그 사랑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게서 금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는 항상 금촛대에 불이 켜져 있듯이 은혜의 불이 켜져 있고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족, 가정, 사업, 직장 모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말로 할 수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또 우리의 동족들이 있는 저 북한에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권력 이양 단계에 있고 권력 정변의 시대가 와 있다라고 또 고위 당직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국자들이 어떤 모종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이뤄나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옵는 것은 우리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 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나가는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